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가정에서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능력의 여인,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능력의 여인, 능력의 아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우리들이 이 잠언 31장을 그동안 이제 아내들의 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능력의 여인이라고 한 이것은 사실은 주권을 가진 남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왕에게 가르쳐 준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가정, 그래서 참된 신자의 가정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부부를 아내가 대표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여자에게 주셨고, 또 남자에게는 주권을 주셨는데,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인간관은 전인으로서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과 주권과 능력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능력 측면을 이제 우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읽은 13절에서 15절은 바로 가정에서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논리의 전개는 아내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13, 14, 15절에서 세 가지를 밝히는데, 첫 번째 13절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삶. 그래서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헤페츠라는 말이거든요. 이 헤페츠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손에 이 가운데, 그러니까 손바닥을 말합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손바닥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의 기쁨의 손바닥으로 일한다, 이렇게 해요. 기쁨의 손바닥. 기쁨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과 삼, 이제 삼은 삼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양털, 삼배 전부 뭡니까? 이제 옷감이죠. 양털과 옷감을 구한다, 다라시 찾는다 이 말이죠. 옷감을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기쁨의 손바닥으로 일한다. 이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길쌈을 메고 하는 거, 이제 밤에 실을 짜고 옷감을 만드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밝히는 능력 있는 자, 또 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직분자죠. 가정의 직분자이고, 이것이 이제 교회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 주님께 있어서는 아내의 자리에 있지만 또 세상에 대해서는 또 남편의 자리도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에 따라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자의, 여자의,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의 모든 능력과 모든 도리는 모든 사람의 도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태어나는 남성성, 여성성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권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없는 능력과 없는 주권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부를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을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온 세상을 섬기고 인류를 섬겨야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능력은 바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의 첫 번째예요. 이제 14절에서 두 번째는 이제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갖추어야 하는 두 번째 능력이에요. 보통 이것을 이제 뭐 생활 능력이라고 말하죠. 또 그래서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는 무역하는 배들 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상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하르, 무역하다 또는 돌아다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무역하다죠. 무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하르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사로 해서 상인의 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무역하는 배.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녀를 무역하는 배와 같다고 했는가? 이제 나라와 나라마다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제 오가며 이렇게 물건을 나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역하는 배는 규모도 크고 튼튼하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무역하는 배들 같이 먼 곳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먼 데서 먼 곳으로부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은 이제 레헴, 빵이죠. 빵이죠, 빵. 우리로 말하면 밥이고요. 그래서 멀리로부터 양식을 가져오게 한다. 가져온다가 아니고요. 가져오게 한다. 히필령 사역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그녀의 음식을 가져오게 한다. 이건 뭡니까?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생계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하는 배와 같이 먼 곳에 있어서 어디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무역하는 배같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능력.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능력이 오늘날 있어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이제 부가 축적이 되니까
뭐 사실은 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뭐 어설프게 돈 벌고 이렇게 하느니 아무것도 안 벌고 가만히 있으면 예, 정부의 이렇게 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뭐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계를 꾸리는데도 뭐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 하는데 제약을 받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나라에서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다음 세 번째로 15절에서 능력 있는 자로서 이 가정에서의 도리를 위하여 갖춰야 되는 힘, 그게 뭐냐면 가족에게 충성된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것, 여기 이 책임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두 새벽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아직 밤이 계속일 때 이렇게 됩니다. 아직 밤이 계속일 때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이 되기도 전에 어두울 때 일어나는 거죠. 아직 밤이 계속일 때 일어나. 그녀의 집안 사람들, 여기 이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집인데 여기서는 음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으니까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여기는 음식 그랬잖아요. 위에 14절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근데 15절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14절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곡식, 쌀, 보리, 밀, 콩 뭐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15절에서 나누어 주는 음식, 테레프거든요. 그러니까 테레프는 먹을 수 있도록 요리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밥을 차린 거죠. 14절은 쌀을 사온 거고, 그리고 15절은 이제 밥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여종들에게,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일은 잘못된 것이고,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크입니다. 호크. 이 호크는 규례로 번역하는 단어죠. 호크 또는 후카,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을 다룰 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구분할 때 이제 법도와 규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법도는 일상생활의 규칙, 공동생활을 할 때 이루는 규칙이고,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이 호크나 또는 후카, 이것은 종교적인 법칙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카나 뭐 호크, 이것은 규정입니다. 규정.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신앙과 관련할 때 그것은 이제 규례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종들에게, 여종들에게 규정을 준다 이렇게 돼요. 규정을 준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근데 이 여종들이 하는 게 가정일인데 가정일을 호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 가정사를 돌보는 이 여종들도 사실은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가사의 일과 집안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이 신앙, 하나님께 하는 신앙의 일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단지 먹을 것만 챙겨주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의 도리가 아니라 여종들조차도, 여종은 뭡니까?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규정을 가르쳐 주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종들도 그러한 주권과 능력을 갖추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법과 규례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도 도덕적인 주권 능력과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이 충성된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종들에게까지도 능력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은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특별 계시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충성된 책임감, 이것을 갖추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부활에 필요한 이것을 이제 어저께는 이게 이제 새로운 반죽, 새 반죽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능력 있는 자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주권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은 가정에서의 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능력이요 주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확장으로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확장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리는 일이나 교회를 돌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과 시대를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 온전한 주권으로 저희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